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서율문답 제76문답부터 78문답까지인데요. 10계명의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두고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의 9계명,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원리를 명하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는 우리 자신과 이웃 간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은 무엇이냐? 이웃의 명성과 우리 자신의 명예를 해치는 것, 진실을 침해하는 것을 하지 마라.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도덕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죠. 유일한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열심히 빌고 예배 행위를 하고 신앙 행위를 해서 또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오늘을 성공시키고 또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신적인 어떤 능력과 도움으로 또 오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오늘을 소중하게 견디고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예비해 두셨거든요. 이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또 인생에 기대하던 많은 일들도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 보좌의 축복이 회복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당연히 당당하게 구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 안에 그 제약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쪽으로 변화와 응답이 오도록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모세처럼 80년의 시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도 100세가 돼야 이루어지거든요. 육신적인 어떤 기대하는 바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영원한 문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괴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뭉쳐져 있는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앙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재앙처럼 들이닥치는 문제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뭔가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고 깨닫고 좀 이렇게 계속 파고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시간과 거리와 공간과 영토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것을 산업화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놀도록 만들어내고 있죠. 예를 든다면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관에다가 올리잖아요. 제작사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상영관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1등 제품들을 막 올리면 그게 천만 영화가 되고 그러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과 거리와 공간과 관계없이 넷플릭스 같은 OTT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디어로 개발해서 오히려 극장에다가 올리지 않고 인터넷 가상공간에다가 올리고 우리가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스마트 TV든 얼마든지 내가 있는 공간에서 시간도 제약받지 않고 공간도 제약받지 않고 어떤 국가 단위도 제약받지 않도록 어느 나라에서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도 볼 수 있고 TV 프로그램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속으로 막 빛의 속도로 막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고 만나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상호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기업체들을 연결하고 배송 시스템을 연결하고 결제 시스템을 연결해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도록 바로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뭐 아마존 같은데 전 세계 어디서도 주문해도 배송이 되잖아요. 이제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서 배송도 됩니다. 또 우리가 호텔 같은데 쉬거나 어떤 다른 나라에 가면 정해진 어떤 그 호텔 체인이나 그런 데서 숙박업소에서 쉬었잖아요. 이제는 개인의 집, 또 중요한 숙박업소, 뭐 아주 작은 어떤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서 전 세계를 연결해 가지고 또 그것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피드백까지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호텔 체인보다 그 시가총액이 더 큰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나오게 됐죠. 이런 노력들이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활동하는 일들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24시간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지금 생태계가 경제도 만남도 사회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V 드라마를 보는 거는 뭐 한 4, 50대 넘은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 우리 후대들은 TV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더 재밌는 것들이 뭐 틱톡이라든지 뭐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OTT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굉장히 어떤 손바닥만한 미디어로도 얼마든지 재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재밌고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는 내 노력, 내 열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도구로밖에 안 한다면 현장에 밀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경험돼야 세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보호하시는 그 배경 속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문제나 갈등이나 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이유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예비해 두신 겁니다. 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좀 좋은 말씀을 좀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마다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 축복을 체험하고 기록했잖아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영적 사실을 기대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동원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면 지금 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그릇에 역사하는 그릇에 담기게 된다. 그것을 본 거죠.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공간을 제약받는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묵상하고 혼자 있을 때나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충만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 인생에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정말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집중했더니 이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의 순간에도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말 약속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충만한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 비밀을 가지고 매일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깊은 기도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피곤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응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모르게 되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으로 그것도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거짓말의 종류죠. 자신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좀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잘 지내지? 예, 잘 지냅니다. 우리의 뭐 어려운 것을 얘기했을 때 공감해 주기보다는 막 수근수근 말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냥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지만 뭐 그런 거짓말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 때도 있고요. 그래 일부러 내 이웃을 상대방을 해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는 겁니다. 뻔히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하죠. 지금 뭐 또 선거의 계절이 돼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상대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선거가 끝나보면 그런 소리 하나도 없어지고요. 본인이 공약했던 거 도대체 대통령이 하는 공약이나 시장이 하는 공약이나 뭐 무슨 시의회 의원이 하는 공약이나 교육감이 하는 공약이나 다 비슷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요. 아무튼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막 미사일을 퍼부어서라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모든 배경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이는 사람, 본능에 충실한 사람, 이런 인간이 가장 무서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냥 아주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거짓말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배려해 주셨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마귀가 속인 거죠. 어떻게 속였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과 열매를 두고만 약속한 거잖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보장된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이 축복보다 더 다른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것처럼 속인 겁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게 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비어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될 인간이 이제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눈이 밝아졌지만 안 좋은 거, 좋은 것을 알게 됐지만 그 좋은 것을 얻으면 더 좋은 것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또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에 대한 끝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런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죠. 이게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 마귀, 그 마귀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계속되다 보면 남도 속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속게 됩니다. 이것을 뿌리로 해서 나온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다 거짓말하는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무리 얘기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말씀을 선포해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랬죠?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높이 세워서 정치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세계에 우뚝대는 국가의 지도자, 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미리사 까불어서 먹고 그것도 안식일에 우리가 성화에 보면 빨간 망토가 멋있게 보이지만 그게 그냥 어, 떠돌다가 추우면 입는 담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채찍을 때려도 맞고 말이죠. 죽이면 죽임 당하는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아직도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은 말씀대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삶의 내용들을 찾아서 이것을 후대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한 조직을 만들고 그런 육신적인 큰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안 죽어가는 척, 영적으로 힘든데 안 힘든 척. 왜냐하면 경제적 배경을 누리면서 건강을 누리면서 명품으로 휘감으면서 사회적 위치와 조직을 움직이면서 안 힘든 척. 그러니까 흑암 세력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안 빠졌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멸망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엘리트들 중에 성공한 전문인들 중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은 인정할 만하지만 그래서 얻은 사회적 이치와 경제적 배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힘든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어려움이 와 있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내가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짓말의 상태는 영적으로 내가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노력하면 살만해지는구나, 대단해지는구나, 그것을 얻었을 때 오는 만족,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처럼 열심히 살지 않은 저 모자란 사람들은 죽어도 돼. 어려움 당해도 돼. 법적인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어. 우리가 구제해 줄 필요도 없어. 저 사람들은 당연히 저런 취급을 받고 살아도 돼. 그러니까 노예로 부리고요. 그리고 돈 몇 푼 주고 별 갑질을 다 하는 그런 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죠. 오늘 나의 모든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회복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예배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다 됐어. 그런데 너희는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너희는 기도 안 해서 그래. 너희는 주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는 위치에 놓였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까지 누렸더라도 오늘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꾸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왜 어려워졌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저 사람 때문이고 그때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됐고 환경이 그랬고 부모님 때문이고 아닙니다. 왜 건강에 문제가 오죠? 건강에 문제가 오는 선택을 내가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어려움, 문제, 갈등,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니들이 나빠. 환경 때문이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나한테 중요한 어떤 기회가 안 와서 그래. 이러면요.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 나중에 전도하고 나중에 선교하겠습니다. 나중에 목회자님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못합니다. 성공하면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그러니까요.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 서울시장 했던 분,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중요한 경제 활동도 하고 또 많은 유익한 활동도 재단을 만들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생기고 돈이 있고 권한이 생기니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상한 일을 선택하게 되고요. 뭐 그랬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아예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랬는데 그것이 막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죠. 어떤 사람은 대그룹 회장인데도 기업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하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속이고 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 또 엘리트들 중에 많습니다. 자신을 속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여요. 오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이 안 보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확증 편향만 남죠.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속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속여서 내가 이득을 가지면 그게 성공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회자든 중직자든 돈이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옆에 붙어서 뭔가 자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구워달라고 해가지고 안 갖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폰지 사기라고 해서 무슨 제대로 된 제품도 아닌데 사람을 확보하고 투자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성교하겠냐. 한 3천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투자하면 매달 30%씩 이윤을 이자를 선지급하겠다. 이러니까 3천만 원 투자하면 한 9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번 하면 원금이 생기고 막 돈이 많이 벌겠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요. 앞에 투자금을 가지고 뒤에 사람에게 이윤을 남겨주고 또 사람을 확보해 가지고 이윤을 남겨주고 하다가 더 이상 사람이 확보가 안 되면 뻥 하고 부도가 나거든요. 이거를 알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가릴 것 없이 목회자들이 가담하는 것도 많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고 위에 사람들은 별로 피해를 안 보고요. 나머지 밑에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할 것 같은데 본인도 나중에 더 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한테 속게 되죠.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이웃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저한테도 그런 속임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반드시 역사해 달라고. 속으로는 거짓의 영에 붙들린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해달라고. 결국 잘 안 됐습니다. 어려움만 끼쳤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단순히 거짓말은 안 좋은 거다. 바르게 솔직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는 상태. 그러면 구원의 축복이 안 보여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생에 묶이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인데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여전히 돈, 명예, 사람, 문제 해결 여기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속에서도 체험하도록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잠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사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쪽 얘기만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기도하면서 결정하죠. 또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라 이 옳은 판단과 결정이 많은 사람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 되는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이치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결정과 노력은 하나님이 농경시대 때 했던 결정을 한다면 시대에 뒤처지겠죠.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이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이 이익 때문에 상대방이 불이익이 온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나 집이나 상가를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싼 값에 사가지고 나중에 비싼 값으로 올려서 그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그냥 있다가 좀 가격이 높아서 내가 형편에 따라서 이사할 때 뭐 판매를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속 사고 팔고 집을 옮기고 막 열댓 번 해가지고 막 재산을 불리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분명히 내가 이 사고 파는 행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내가 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내가 이익이 되면 그게 잘했다고 무슨 돼지 엄마 이런 단어도 있던데 다른 아이들은 죽든 말든지 우리 아이만 어떻게든지 기회를 부정직한 방법으로라도 얻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 되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 꽉 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뭘 놓치고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내용은 한 번도 안 알려줘요, 부모가.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빨리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거든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헤어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했는데 괴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부럽다. 아, 대단하다. 아, 참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볼 때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영적으로 안 괜찮은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길 정도로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관과 인생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 기도해 보세요. 당장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것도 필요한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던 내가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도 도전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활동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을 일으킨다면 왜 우리는 못합니까? 무조건 대면에서 사람들과의 그냥 이런 관계 속에서만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우리의 현장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국과 세계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강단 중심으로 교회와 현장과 이 다민족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업,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또는 여러분들 중에는 사장도 있겠죠. 창업자도 있겠죠. 1인 기업도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산업처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학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직장에 내가 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를 사장으로 세웠고 나를 부장으로 세웠고 나를 팀장으로 나를 직원으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런 생각으로 출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하루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막 도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이 영적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누릴 시간, 여기에 마음을 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죠?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노바디의 응답이 옵니다. 다윗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두렵지 않고 그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될 때 복음의 심부름만 했는데 이 복음의 눈을 뜨고 기도만 했는데도 현장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 대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70인은 70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70인 제자로 70인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계명의 9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또 전문 현장 속에 산업 현장 속에 우리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진 인생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체험되고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